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저 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앞에가 좋은데.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탈진합니다. 번아웃입니다.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22절에도 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무서운데 내가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힘든 세상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구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엉클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아픔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오순절, 신약 성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과 비교되는,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느냐 그러면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내보세요. 우레와 번개는 강한 빛과 소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쳐요? 우르르 꽝꽝꽝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사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천지를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힘이 없던 사람도, 지친 사람도, 뭔가 해볼 수 없는 사람도 위로부터 하늘의 힘이 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힘이 있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강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그러니까 산속에 연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그 산속에, 연기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불은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태워지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가끔 아주머니들 3-4명이 모이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좀 멀찍이 있어야. 왜요? 예? 그런데 200만 명이 자기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200만 명의 소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누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언어에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법을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룰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강림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핫비루예요. 핫비루. 참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더 이상 핫비루로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로 그냥 그렇게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로, 특별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갈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19번째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왜 강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강림하시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요,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독수리는 혹시 생쥐를 잡아가지고 업고 다닐까요? 독수리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혹시 발톱으로 탁 물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토끼를 등에다가 업고 다닐까요? 독수리가 업고 다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새끼예요, 새끼.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도 뭐다? 호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 새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핫비루처럼 보잘것없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뭐다? 독수리 새끼다. 하늘의 제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알아야 너희가 사람다운 삶을 산다. 복 있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소유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게 세굴라예요. 오늘 이 소유를 얘기할 때요, 앞에 이런 문장을 수식어로 두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다? 세굴라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 누구다? 너다. 여러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가치 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귀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도대체 뭘까? 가장 보배로운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 신랑으로 그래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신랑이 이상한 신랑이에요.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부임을 믿습니다. 신부예요. 그래서 저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결론이 뭐냐? 이 광야 80년 세월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시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세굴라 신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면 곤란해져요. 그럼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아가서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너 하나밖에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부는 나 하나밖에 없다. 에이, 다른 사람 많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다? 누구? 나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부처럼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너를 바꿀 수가 없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랑 영원한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왜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히 여겨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핫비류가 아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부잖아요. 내가 신부. 내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그렇게 입고, 행동할 때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때도 그렇게 품격 있게 말하고, 오직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나의 신랑이 누구예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근심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굴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신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왜 강림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성도들의 신분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 라틴어로요, 폰티펙스예요. 폰티펙스. 무슨 말이냐?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신언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 이 세상의 다리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머리로, 저와 여러분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련다라고 생각을 해도 누가 없으면, 누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리가 돼서 딱 버텨줘야 해요. 그래야 가족들다워집니다. 사람다워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회사에, 직장에 다리에 다리. 가만히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다리인 누가 없으면, 제사장 된 여러분이 없으면 직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해요.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머리다 이러시지? 왜 다리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왜 다리라고 하세요? 아니, 머리라 그러면 뭔가 좀 폼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을 다리라고 그래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다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리의 직분을 감당해줘야 해요. 여수에는 돌산대교가 있습니다. 다리예요. 그런데 저 다리가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워, 형형색색 단풍이 드니까 다리가, 단풍 보러 가자, 설악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다리가 저 봄바람이 불어와서, 춘삼을 지나서 봄바람이 불어와서 꽃노래 가니까 다리가 꽃구경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해요. 다리는 자기 몫이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이 시대의 다리가 돼서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목욕을 시키고 의복을 받고 입히는데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앞에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흉패가 12보석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12지파의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기고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누웠을 때도 오로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제사장이 누구냐?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두 손을 드는 그 사람이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을 할 때 기름을 어디다가 붓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을 것 같아요. 머리에다가. 그런데 머리에다가 붓는 것이 아니라 특이해요. 특이해. 어디에다가 기름을 붓느냐? 이 오른쪽 귓볼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왜요? 제사장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아니, 제사장은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다가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엄지 손가락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왜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왜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살아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설교가 전쟁이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네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라 라고 하는 게 설교라니까요. 그게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두 다리가 돼서, 오늘도 이 민족과 역사의 두 다리가 돼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이 있지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성도냐? 자기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다리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다리구나. 내가 우리 교회의 다리구나. 내가 우리 민족과 역사의 다리구나 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오늘도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그 사명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요 성경에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저는 여러분 제사장은 역설적으로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렁이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그 자리가 지렁이는 무골충이에요. 뼈도 없고 눈도 없어요.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그 땅을 살리는 방법은 그 땅을, 그 작은 몸체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흙을 먹어. 그래서 자기 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변토가 돼가지고 그것이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골층 지렁이가 땅 속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지나간 그 자리가 구멍이 나서 땅에 산소 구멍이 돼요. 땅에 코가 된다니까요. 호흡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성도의 사명이 제사장이 나라라면 성도들에게도 스타일이 있다. 싸이가 강남 스타일 이랬잖아요. 아니, 우리도 강남 스타일로 살 수는 없어요. 성도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거룩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거룩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을 가장 쉽게 성경이 설명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너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독주를 금하는 거예요. 독주가 뭐예요? 술이에요, 술. 왜 술을 금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허느적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음속에 뭐를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세굴라다. 내가 이 역사의 제사장이다. 내가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로, 영광을 위해 살기로 구별된 삶. 이게 나시린이라니까요. 여기다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머리 안 잘라도요, 머리가 지가 빠져요. 시간 지나면 머리 다 빠져가지고 뭐 별로 없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인생이, 아픈 인생도 지나가고 힘든 인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서 나중에 가면 80대고 90대고 100대면 네 나 할 것 없이 다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을 나시리는 안 자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히 여긴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옳게 먹는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이 의복만 깨끗이 입고 이 머리만 이렇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뚱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설명할 때요, 이 물고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뭐가 거룩이냐?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대요. 더럽대요. 왜? 지느러미가 있어야 중심을 잡아요. 비늘이 있어야 하는데, 비늘이. 왜요? 비늘이 있어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구별해서 나의 이 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럼 무슨 일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기왕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해요?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해요.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 나와요.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된 여러분, 너무 잘 살라 그러지 말아요.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세요. 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그게 거룩이지. 다 잘 해놓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면 꽝이에요. 그러나 잘하지 못했어도, 대단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다, 세굴라.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일터에 제사장이다. 누가 세워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해요. 다리가 되어야 해요. 거기다가 거룩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뭐다? 거룩이다, 거룩.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있던,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이 핫비루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세우기입니다. 이스라엘, 처음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면,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 공동체는 누구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스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예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결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직 성결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결을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 하나의 상징으로 옷을 빨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옷을 빨게 한다고, 옷을 빤다고 사람이 깨끗해질까요? 아니, 옷을 빨면 옷이 깨끗해지는 거지 사람이 성결해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빨래를 해보셨잖아요. 빨래를 하면 빨래가 그 찌든 때가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래를 하면서 이 찌든 때가 어디서 묻었겠다. 이 찌든 때를 어떻게 하면 빨아질 수 있나. 이거 지우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옷을 어떻게 해요? 이게 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빨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빠는 일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의 자리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가지고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옷을 빨면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잖아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과거의 잘못된 죄와 잘못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요, 결혼식을 할 때 신부가 어떤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 옷,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드레스예요. 드레스. 여러분, 드레스가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혹 돈이 없어서 그 드레스가 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드레스가 여러분 지저분해서는 안 돼요. 낡을 수는 있어도 지저분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죄가 있다면 죄는 뭣도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 마음을 정하고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만약에 신부가 신랑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뭐냐?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뭐냐? 성결입니다. 뭐를 잘하는 것보다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잘하는 거 중요해요. 잘해야 합니다.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집안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에 여러분 그 그릇이 뭐가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열망하는 공동체. 주님의 강림 앞에 11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신랑이 오시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지금 내가 신부가 돼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첫째 날 빡 와야지. 왜 첫째 날도 안 오고, 왜 둘째 날도 안 오고, 왜 애간장타게 셋째 날 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망하라는 거예요. 열망.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가 예수님을 별로 안 기다려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열망을 했어요. 왜? 나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해보고, 교회에서 일을 해보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오시기를?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다가요, 사랑은 하트라 해요. 사랑은 하트. 사랑은 하트. 그래서 지난주에 청결한 마음은 육각형이래. 별이래. 찍히는 게 있어야 한대요. 살면 이렇게 잘못 살면 찔림이 있어야 한대요. 열망은 제가 생각할 때 열망은 뭐냐? 두 손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랑 같이. 그리고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리바리 떠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요,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보고 누구세요? 아니 나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이러면 이게 교회냐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열망해야. 15절에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여기서 여인은 아내예요. 아내. 아니 성경에서 뭐 부부싸움 시킬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부부가 각방을 써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막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보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강림하셨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망하는 공동체, 갈망하는 공동체. 아니 갈증. 주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야 해요. 열망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는 곳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강림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경계를 정하고 지키는 공동체예요. 12절 말씀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꼭 경계를 정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경계를 정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해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누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이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누가 넘어버리려고 해요. 내가 넘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경계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림은 흰 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때 그 자리에서 힘에 지치고 버거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힘을 주시면 그 자리를,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어떤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아니, 다른 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선 이 자리만 아니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진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아요. 사실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짐이 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던 짐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희망인 줄 아세요? 왜 믿는 사람들이 희망인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그 경계만큼은 내가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는요, 사실 알고 보면 사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눈물이 나도, 힘이 들어도,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경계의 자리에 내가 뼈를 묻을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역사와 시대에 희망이 되고 성도들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느냐? 40년 광야예요. 40년 광야. 정말 탈진입니다. 탈진. 쉽지가 않아요. 그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안 돼. 능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힘 주셔야. 아니, 우리의 광야 인생을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올려놓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신부라는 이 고백, 이 자존감을 가져야만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내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역사의 달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품위와 예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 힘을 내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성결과 열망 그리고 정한 경계를 요청하시느냐? 성결 없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거룩한 열망,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강림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거기다가 정한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목숨 바쳐서 달려가지 않고서는 시간이 지나면 울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웃게 될 일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달려갈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묶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오른손을 들고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주께 예배하네.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강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제사장이다. 너는 내 구별된 백성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니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에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한 경계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 성령 강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탈진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소유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네가 구별된 삶으로 승리해라.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 있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우리 하나님,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임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소유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네가 제사장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답게 품위와 애절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배가 고파서, 은혜의 배가 고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배가 고파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힘들어도 버거워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수원지가 되어 여수를 예수시로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